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아멘. 저는 오늘 아가서를 가지고 황홀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50시간 임마누엘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이 기도 행진을 통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제가 1장부터 이제 이 아가서가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까지 훑으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성경적으로 돌이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러면 거의 다가요 죄 고백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간에 고백한다 그러면 무슨 고백으로 생각됩니까?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요 늘 나를 추스려야 되고 늘 나를 바로잡아야 되고 늘 나를 죄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야 되는 여기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해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요. 늘 제자리 쳇바퀴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서를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 제가요 참 감사하게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2장씩 유튜브에 늘 복음으로 보는 성경의 강해를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지속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냐고 굉장히 감동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그러하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는 이제 구약을 다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약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신약도 절반을 했거든요. 그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가 오복음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건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목 건강이 별로 제가 목이 늘 그랬거든요. 나 목이 너무 강하다. 과음을 지르고 기도해도 그래 목이 잘 안 쉬고 이래서 늘 감사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나타내면서 목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자꾸 기침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참 그래서 이제 이 녹화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도 이게 녹화를 못 하고 예전에 미리 좀 해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그럴 때요 어떤 고백을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가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볼 텐데 아가는요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 중에 노래를 올려야 되고 사랑의 노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요 제일 출발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도 다 성취해서 우리에게 와 있고요. 여러분, 태양이 불신자나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뜨고 공기가 동일하게 주어지듯이 모든 환경이 동일하게 주어지듯이요 영적인 축복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위에나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기름진 음식을 덜 먹고 더 좋은 고기를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꾸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 나오는 게 상당히 싫거든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배를 좀 넣어야 되겠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뛰어봐도 잘 안 되고 또 자꾸 먹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이게 밤에 배고프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먹고 자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헛일이라는 걸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으로 잘 먹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는 이거 덜 먹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거든요. 제가 밥을 한 그릇 먹던 걸 반 그릇으로 줄이고 나서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요 저녁에 좀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편해요. 이게 원리적으로 상당히 또 그 밑받침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상당히 좋다,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보고 이게 참 좋은 결과가 나면 많은 분들에게 좀 권면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뭘 우리가 좀 깨닫고 알면요 다 와 있는 걸 내가 깨닫고 알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이러면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영적인 삶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고요,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 보세요. 여기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구별 못해서 그래요. 누가 한 말인지만 구별을 하면요 아가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꼭 오페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를 한번 부르면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이게 막 글로 되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노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 구분을 하면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체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 대화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이게 누구 건가?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 여인은 분홍색으로 네모를 하고 이제 솔로몬 왕은 초록색으로 네모를 해요. 왕은 초록색으로 하거든요. 초록색으로 네모를 하고 여기에 또 등장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술라미 여인, 우리 신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동산지기들이 나옵니다. 요 네 사람이 크게 네 분류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구분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1장, 2장은 주로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많아요. 1장 출발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십시오. 신랑 앞에 나가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하나님 앞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입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말은 아주 감미롭고 뭐 술을 맛있다 하기가 그런데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리고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3절에 보니까 네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왕이 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들임이 감사합니다. 오늘 5절을 읽었는데요 5절은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술람미 여인의 이 정체성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아가서 전체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주 친밀하고 긴밀하고 깊은 아주 감미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빠져서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이 뚜렷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은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사람들 나온다 그랬죠. 친구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변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비록 볼품이 없지만, 검단 말은 태양빛에 거슬려서 그 밑에 보면 태양빛에 거슬렸다고 6절에 이야기하거든요. 흘겨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상태가 이렇지만 나를 함부로 흘겨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요, 그 성막을 지을 때 겉에, 제일 겉에 씌우는 아주 뭡니까, 짐승의 끝까지 거무죽죽하게, 거무죽죽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걸로 덮은 거예요.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지만, 그 뒤에 고백이 뭡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전인 것, 성령의 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아, 나를 검다고 흘겨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8절 이하는요,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이제 시적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뭔가 하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우리 보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인 중에 어여쁘다 말은 여인이 많아요. 뒤에도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여인들이 많은데 우리 보고 어여쁘다, 어여쁜 자야, 너가 나를 찾거든 양떼가 있는 가운데 너도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떼를 먹이, 양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너는 알게 될 거다 이러면서요, 10절에 내 두 빠면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나는 비록 거무죽지고 하지만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이럴 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를, 이걸 발견을 잘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요, 진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 이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 붙잡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2절도요, 이게 12절도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왕이 심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내가 있을 때 나의 향기가 우리 신랑에게 막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향기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있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 것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님은 감격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알고 주님을 부릅시다. 예? 이 술람미 여인의 정체성이 어떠냐? 나도 기름의 향기가 그 침실을 왕과 함께 있는 곳을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게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2장 3절에 보면 이제 2장 3절에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 같다 그랬습니까?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내 주님은 숲풀 가운데 막 우거져 있는 쓸데없는 숲풀이 많아요. 그런데 숲풀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술람미 여인은요 그 가운데 우뚝 솟은 주님, 이분은 사과나무 같다. 가장 귀하다. 구별이 안 된다. 뭡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이게 저희들이 주님을 고백할 때요, 우주적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게 제3자를 고백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하는, 물론 그 고백도 좋습니다만은 술람미 여인의 이 기도의 노래의 고백을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그 황홀한 기도를, 제가 황홀한 기도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이 황홀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요 이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2장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로 죄인이고 잘못된 것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이걸요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의가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하고 의가 왕노릇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안경이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젊을 때 독서 지도사 자격을 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곳에 한 번 더 가서 1년을 공부도 하고 자격을 2개를 땄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그러면서 독서에 눈이 열리게 되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은 빨리 읽을 필요가 있고, 책을 읽으면 저는 거의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1년에 제가 독서한 거 예전에 보니, 요즘은 제가 그 오복음 TV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많이 읽은 연도를 제가 보니까 한 300권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었잖아요.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그런 독서를요 몇십 년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30년을 꾸준하게 한 30년 가까이를 독서에 빠져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일반 책을 한 90% 읽고 기독교 계통의 책을 한 10% 읽는 이런 비중으로 읽는데 거의 다가 좋다고 하는 책들이 거의 다가 이 복음의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질 않아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키워야 됩니다. 내 신랑은 최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숲풀 가운데 사고나무다. 이러고 여러분 1, 2장은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출발은 은혜가 오는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더 와야 될 필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신앙생활의 정말 깊은 출발은요 은혜가 와 있는 그것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오늘 아가서 1장 2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몰랐는데 나는 비록 겉무스름하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의 휘장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수련을 하는데 비가 짱대같이 내립니다. 짱대같이 내리는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수련회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내가 백문일답을 하겠다고 100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한 가지 답이래요.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대학가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대답이 아니에요. 그 빗줄기 속에서 소리들이 커지며 대학생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숲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뿜어내 보시고 뿜어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 잔치집에 그가 나를 인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래요. 흔들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깃발이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게 깃발입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보니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준대요. 여러분, 막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 이거 감미로운 고백들. 그래서요 여기에 빠져 있고 싶어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말을 3장 5절 8장 4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그걸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 속에 있고 싶다고. 그러면 이게요 기도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과 더 잠기고 싶다고. 더 잠기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고 그게 잠겨 들어가는 거. 예? 영어가 비슷하지요. 쇼킹. 비슷해요. 잠겨 들어가요. 그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8절에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오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막 빨리 오는 거예요. 오는데 주님의 음성을요, 여기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신랑이 하는 고백을 술람미 여인이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황홀한 기도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네? 술람미 여인이요, 신랑이 한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10절부터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금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신랑이 그런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두 번 그러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신랑이 뭐라 한다고요?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가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이 아가서는 시적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아주 깊은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1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열매가 와야 되는데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 속에서요, 이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휘잡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죄의 법이 강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많이 죄의 법이 키워져 있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의 법이 흔드니까 어떻게 되는가? 밤이 옵니다. 밤이.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장이요,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작은 여우가 허는 게 있으니까 3장 1절에 내가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밤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밤은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외로운 때를 말합니다. 어려운 때를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주님을 찾는데도요, 여우가 흔들어 놓으니까, 작은 여우가 흔들어 놓으니까 밤이 왔기 때문에 신랑을 찾는데도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찾으라,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는데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도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잠시 은혜를 받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여우가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찾아도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찾아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 보고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데 찾으니까요, 4절입니다. 물어봐도 몰랐는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지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님께 막 고백을 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작은 여우가 흔들어 놓으니까 밤이 왔어요. 밤이 오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찾아도요,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성안을 순찰하는 자, 이게 또 다른 한 무리거든요.
성화는 수찬하는 자들은요, 이제 우리 성도라고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성안에 그 순찰하는 자들이 5장 7절에 보니까 그때도 또 잃어버리고 또 찾는데 그들이요 이 술람미 여인을 막 핍박합니다. 이 핍박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었더니만, 여러분 그들에게 매이면 안 돼요. 지나치자마자 주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지나치자마자 만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여우가 흔들어 놔서 밤이 왔지만요, 내가 찾아도 주님이 대답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옆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거 만나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여 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만나갖고 총각을 만나갖고 자기 엄마한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결혼해서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귀는 남자를 보여주는 것은 괜찮지요 하고 허락받는 거예요. 어머니에게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요 5절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여우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합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안 버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이 뭐랄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이 아가서의 기록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3장에도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고개 들고 보니까요 7절에 보니 3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엄마한테 데리고 왔더만은요 왕이 좋아가지고 나 주님과 결혼할게요 하면 주님이 더 좋아서 가마를 몰고 데리고 오는데, 가마 주변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600명이 있는 거예요. 600명이 칼을 찼어요. 칼은 말씀으로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우리를 말씀으로 막 무장시키는 거 말합니다. 왜? 밤이 무섭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칼 찬 이유는 8절에 보니까 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여러분 밤이 왔잖아요. 밤에는 이 칼을 찬 600명을 우리에게 포진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칼 찬 게 60명. 다윗이 예전에 가드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600명의 용사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게 10분의 1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칼을 차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마를 준비했는데 어떤 가마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가마인지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나 주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주님이요 가마 옆에 60명의 칼찬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싣고 가는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 나무로, 이건 썩지 않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기둥이 은이래요, 바닥이 금이래요, 깔아한 게요 카펫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태우려고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할렐루야 감사 안 합니까? 예? 그분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태워가지고 싣고 가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깜짝깜짝 놀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요 14절에 술람미 여인이 이럽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친구들아, 봐라 솔로몬 왕을 보라.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보라. 나 예수 믿었더만 이런 행복이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요 이 술람미 여인이 막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황홀한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도를 막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나는 주님과 결혼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했더니만은요, 4장은 왕의 음성이거든요. 4장,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는 성경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아가서 4장을 여러분 보시면 4장에 보면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4장 1절에 내 사랑, 이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뭐랍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요, 야 너 시커멓고 보기 싫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너울 속에 있는 털은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 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또 3절에 입술은 홍색 실 같고 4절에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대요. 우리 목을 보면서요, 여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목을 보면서 딱 도도하고 당당하고 도도하고 뭐랄까요, 이게 깃발 같고 말이에요. 아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니까 당당해. 목이 막 망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이 우리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그래 보는데 여자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늘 쭈그려가지고 늘 두려움에 떨고 말이죠.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건가, 사랑해 주는 건가? 그러면 스스로 우울증 걸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네? 주님의 고백 좀 보세요, 여러분. 이럽니다. 막 뜯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목구비를 다 뜯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여쁘구나. 내 눈은, 내 머리털은, 내 이는, 내 입술은, 내 목은. 5절에는요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얻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면서 7절에 같이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는 말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요 우리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8절에 또 그럽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좋은 곳에서 함께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보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고 이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감사하고 춤을 추고 같이 있는 게 여러분 황홀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잘 압니다. 우리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성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어떤 삶이 여러분 쉬지 않고 원동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꼽혀야 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곳에는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19절 뒷부분에 내 목에 굿을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네? 주님이 우리 보고요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그러면서 포도주보다 진하다, 내 사랑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내뱉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이 꿀방울 같고, 또 입술 이야기합니다. 또 혀 이야기합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또 의복까지,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면서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아가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이게요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동산의 샘이래요. 그리고요 레바논의 생수의 우물이래요. 또 레바논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이래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보고요 생수의 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첫날에 주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는 말이요 너는 나의 샘이래요. 나의 동산의 샘이래요. 생수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생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 안 하던 걸 들어가지고 띵합니까? 에? 너무 놀랍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값주고 몸 찢어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산 다음에요 우리를 이렇게 보와 같이 향기롭고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 앞에 거기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 고백을 그 뒤에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막 술람미 여인이 주님이 한 고백 그걸 그대로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다룰게요. 그대로 한다고요. 그대로 가면서요 아주 깊은 자리로 더 들어가요. 자 이렇게 너는 나의 샘이요 생수의 물, 그 생수의 우물이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술람미 여인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16절이 술람미 여인의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럽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합니까? 그 위에 보면 이걸 보고 술람미 여인 보고 주님이 향기라 그랬거든요. 그 샘이거든요. 북풍이 일어나서 막 내 향기를 막 주님의 코에 막 불어라 이거예요. 에?
주님 저를 받으소서. 주님 저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오라. 여러분, 북풍과 남풍은요 좋은 바람입니다. 동풍은 태풍을 가져오고 서풍은 비를 가져온대요. 그런데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의 아름다운 이 향기가,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한 나를, 이 향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코에 전달이 되고 주님의 전부가 되도록 향기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어디서 회개 기도하라고 시키면요 이거 합니다.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인상 쓰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주님한테 인상 쓰지 마세요. 한번 웃읍시다. 마스크를 끼서 웃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찬양할 때도요 온갖 인상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기도할 때 너무 울지 마세요. 여러분, 기뻐서 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질질 짜는, 왜 부모한테요 말만 할 때마다 엄마 안 해주고 엄마 신발 사줘야지. 그럼 엄마 신발 사주세요 웃으면서 말하면 당장 사줄 텐데 엄마 신발 안 사주가 봐요. 아니,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상섬에서 달라드는 그런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만약에 사람 같으면요 양쪽 뻘이 불날 겁니다. 양이님은 자식아, 니는 내만 보면 우나.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고백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부터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은혜는 다 와 있다니까요. 은혜는 다 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말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 말입니다. 그 어떻게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저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의 고백,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 귀가 먹었는데 귀 먹으니까 귀가 열리는 일들, 수백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가서에 있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황홀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나의 누림이 될 때요, 여러분, 이런 누림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임스 말론이라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이슬람 교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두 사람이 기도받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요, 칼을 들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다행히도
까만 눈동자가 없는 흰 눈동자만 있는데 기도받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그 뒤에서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탄로내면 이 칼로 죽이겠다고 테러를 준비하고 줄을 서 있다가, 여러분, 흰 눈동자가 있는 그분 차례에 됐을 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까만 눈동자는 눈은 바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같이 거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눈에 까만 눈동자를 그리어버리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칼을 그 자리에 버리고 도망을 갔고, 한 사람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만 보고 아담만 키우고 나 자신만 자꾸 추스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리얼하게 그대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다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울림이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황홀한 기도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우리 웅천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고 자꾸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내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깃발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외치자고, 여러분, 이 여름에 50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일에 동참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다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터치하시는 그 터치를 꼭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기도의 찬송인데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우리 위에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